축복합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한 일인데요.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했던 한 젊은이가 친구와 함께 백화점에 취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젊은이는 자신이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취직을 하게 되면 백화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계획하고 운영하는 경영부서에서 자신이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친구와 함께 처음으로 맡게 된 그 직무는 엘리베이터에서 다른 사람들을 안내하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직무에 대해서 크게 실망하고 말죠. 결국 얼마 버티지 못하고 그는 백화점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취직을 했던 그의 친구는 달랐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손님들을 안내하는 일이기는 했지만 그는 그곳을 찾는 수많은 손님들과 가장 쉽게 처음 만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백화점을 방문하는 손님들이 백화점을 오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필요를 가지고 있는지를 가장 쉽게 들을 수 있는 곳이 그곳이라고 생각했고, 그는 그래서 그 일을 즐겁게 했습니다. 그 후에 이 청년은 부서의 책임자가 됐고 결국에는 그 백화점의 최고 경영자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이 사람이 미국 전 지역에 무려 1600개의 백화점을 세운 백화점의 왕이라 불리는 제임스 캐시 페니라는 사람인데요. 그런데도 그의 삶에서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외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을 멈추지 않았는데요.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의 고난을 대신 져주어라라는 것이었죠. 그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성공한 이후에 은퇴를 하고 나서 갈 곳이 없어진 목사님들을 위해서 콘도 100채를 지어서 그곳에 목사님들이 오셔서 머물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가 이처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누가 보더라도, 누가 생각하더라도, 우리가 그 사람의 삶을 보더라도 쉽게 하기 어려운 그러한 일들을 그가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도 우리에게 이러한 생각을 갖게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바로 욥입니다. 우리가 욥기를 읽어가다 보면요, 만일 나라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 어느 순간에 한순간에 그것들이 붕괴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면 나는 만약에 그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라고 말입니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고통이 찾아오고 나의 모든 것을 잃어버릴 만큼 시험이 다가올 때 나는 정말 욥처럼 반응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 말입니다. 그런 끔찍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나는 정말 신앙을 굳건히 붙잡을 수 있을지 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게 되더란 말이죠. 생각해 보면요, 욥의 상황까지 갈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우리는 일상 가운데서 정말 별것 아닌 것에도 신앙이 흔들리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서 누군가 우리를 지나가면서 무심코 던진 그 말 한마디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기도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내가 뭔가 잘해보려고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해보자라는 마음을 먹는 순간 의견이 부딪히는 사람들이 꼭 있게 마련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일들은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굳은 결심을 하게 됩니다. 나는 직장에서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겠다. 내가 정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겠다라고 우리는 주일에 작정하고 결심을 하고 다시 직장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하게 그렇게 내가 결심을 하고 직장을 돌아가게 되면 그날따라 누가 나타나냐면 우리의 결심을 무너뜨리려고 작정하고 공격하는 일을 반드시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경험을 한 번쯤 해보신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진짜 신기할 만큼 내가 마음을 먹으면 그 마음을 먹는 순간 그 마음을 무너뜨리려는 그 반대의 사람이 반드시 우리 앞에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집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이, 아내가, 부모님이, 자녀가 한 말에 우리가 상처를 입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순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마음을 다잡은 다음에 순종하려고 하기만 하면 사단이 더 공격하는 것 같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나의 마음이 그렇게 정말 만신창이가 될 정도로 상처를 받아 있는데, 나의 삶이 그런 상황인데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을 듣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 것일까요? 빌립보서 4장 8절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우리가 이 구절들을 먼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그 말씀의 배경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요. 지금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재정적인 지원을 매우 많이 했던 교회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지금 바울이 갇혀 있는 로마 감옥에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바울의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 노력했던, 그리고 바울의 부족한 것을 계속 돕기 위해서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바울의 곁에서 보살필 수 있도록 배려했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러나 당시 그 빌립보 교회는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 큰 도전과 갈등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요. 빌립보 교회는 여자 성도들로 시작되었던 교회였고 여자 지도자들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서로 다투느라 성도들이 분열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주위의 비그리스도인들로부터 끊임없이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 빌립보 교회의 현 상황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신앙 공동체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가운데 처한 것이 지금 빌립보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것은 신앙생활에 관한 실제적인 덕목 8가지입니다. 이 말씀들을 잠시 살펴보면요, 먼저 그가 말하는 참되다라는 것은 진리에 관한 것으로 진리인 하나님의 뜻이나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옳은 일들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건하다라는 뜻은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았을 때 의롭고 공정한 일들을 행해야 함을 말하는 것이고요. 정결하다라는 것도 하나님의 임재와 예배뿐만이 아니라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동기와 행위와 그 하는 모든 행동들이 모두 정결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랑받을 만하며 덕과 기림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은 함께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성도들, 즉 내 옆에서 함께하는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어울리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그 교회 공동체 밖에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부터도 칭찬을 받을 만한 삶을 너희들이 살아야 한다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 8가지를 가르치고 있는 이 본문의 모든 행동을 가리키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무엇에든지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행동에 있어서, 우리의 말에 있어서 어떤 것이라도 참되며 경건하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여야 한다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들, 이것이 과연 우리의 힘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들일까요?
실천 불가능한 일들일 뿐인데 이론적으로만 우리에게 마음의 불편함을 주기 위해서 바울이 가르친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렇게 열거한 8가지 이 덕목들은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팔복의 내용과 유사합니다. 즉 하나님 나라 백성이 가져야 하는 그 자세가 농축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보여주셨던 인격의 여러 가지 측면을 다양한 언어로 묘사한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능해지는 걸까요? 인간적인 노력으로요? 우리는 그것이 아무리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노력으로는 도무지 이룰 수 없는 너무나 높은 덕목들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본성적으로 부패한 우리는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는 도무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3장 12절과 15절 말씀에서도 말한 바가 이것입니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이것이 바로 인간의 실상이라는 겁니다. 인간이 어떻게 바울이 제시하는 그 절대적인 윤리의 삶을 살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이것이 교육으로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학교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들을 통해서 가능하겠습니까? 학교에서 우리는 어려서부터 도덕이라는 것들을 배우잖아요. 예전에는 윤리라고 해서 우리가 배웠던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인본주의 교육이나 철학자들은 이런 덕목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가르치고 심지어 자신들의 힘으로 교육을 통해서 그것들을 이루어낼 수 있다고 가르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육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현실을 바라보십시오. 교육의 질은 정말 예전에 비해서 점점 더 높아지는 것이 우리가 보기에도 보여집니다. 매우 어린 나이부터 시작해서 아이들이 배우는 교육의 질을 보면요, 빠르게 교육의 질과 그 수준이 너무나 빠르게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빠르게 성장하는 교육의 질과 교육의 수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회가 나아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나요?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우리가 바라봤을 때, 우리가 그 잣대로 바라봤을 때 과연 그것들이 칭찬받을 만한 모습들이 어느 정도나 있다고 보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이 빌립보 편지, 바울이 보낸 이 빌립보 편지는요, 바울이 감옥에 갇힌 바울이 쓴 옥중 편지입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한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사람들을 속이기 위함이었나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나 그 지역이나 교회를 위험에 빠뜨리기 위함이었습니까? 그는 마음 가운데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서 그 모든 일들을 해 나갔습니다. 우리의 삶을 죽음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그 죄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자 그는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영원한 참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들을 알리기 위해서 그가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이 어디라도 말이죠.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감옥에서라도 하나님의 일만을 생각하기로 선택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가 무엇을 선택했다고요? 하나님의 일만을 생각하기로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생각한다라는 것, 그것은요, 인간이 다른 동물들과 구분되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잠언 23장 7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음에 가진 생각을 통해서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의 모든 것이 결정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가 하는 행동과 그가 하는 말과 그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들이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통해서 지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권면하고 있는지 보이십니까?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생각하라. 여기서 생각하라라는 이 말씀은요, 마음속에 품어라, 마음을 쏟으라, 곰곰이 생각하라, 마음속에 간직하라라는 것으로 번역이 되는 말입니다. 즉 그저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나 잠깐의 기억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깊이 생각하고 깊이 묵상하면서 그것들을 집중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무엇을 지금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서 너희들의 생각 가운데서 그것들에 집중하면서 생각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머릿속이 지금 어떤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지금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어디에 갇혀 있다고 말씀드렸죠? 바울이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사람이 인간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생각하라. 그의 상황이 바뀌었습니까? 그의 환경이 바뀌었습니까? 그의 처지가 어느 정도 바뀌었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처해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끊임없이 생각했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고민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들이 온전히 자신에게 믿어질 때까지 그것들을 묵상하고 또 묵상했다라는 겁니다. 그가 그렇게 하기가 쉬웠겠습니까? 잘 할 수 있어서, 그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쉬워서 편해서 할 수 있는 환경이 그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복음을 위해서 감옥에서도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만을 생각하기로 선택하고 그것에 집중하였던 것입니다. 그가 끊임없이 묵상하고 그는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온전히 그것이 믿어지기 시작했을 때 그의 삶의 모습이 바뀌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감옥에서도 자신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만을 선택하고 행동하기로 작정하고 행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정말 놀라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이후에요, 어느 누구도, 심지어 바울도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빨리 더 널리 전파되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게다가 이 복음이 전파되면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냐면요,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각자의 자신의 위치와 자리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빌립보서 1장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놀랍지 않으십니까? 이 일들이 감옥에 갇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또 생각하여 모든 것이 믿어질 때까지 생각한 후에 그의 삶이 바뀐 삶의 열매였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석관중앙교회 성도님 여러분,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참된 것 그리고 옳은 것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가 나와야 존경받을 만하다고 말하고 우리가 그것들을 추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라면 눈에 직접 보이는 해만 끼치지 않으면 어떤 것이든 해도 된다고 말하는 것이 현실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고 나를 높이는 것, 그것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세상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려고 할 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바꾸는 이러한 작업은 내가 하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해서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환경이 변해야 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환경이요 변하지 않습니다. 주변 상황이요 바뀌지 않습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여전히 감옥 안에 있었습니다. 욥을 생각해 보십시오. 욥은 그는 여전히 잿더미 위에 앉아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깊이 하나님을 생각하며 나아갈 때 그들 가운데 계신 성령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나아가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성령의 능력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우리가 도무지 할 수 없는 일들도 가능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의 부패한 심령도 새롭게 하실 수 있고 우리가 정말 그분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분을 의지하며 곰곰이 생각하며 묵상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과 생각과 우리의 행동을 바꾸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끊임없이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끊임없이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끊임없이 그 하나님을 온전히 묵상하며 생각하며 나아갈 때 그 모든 것이 믿어질 때까지 우리가 그것들을 묵상하며 나아갈 때 그 순간들을 통해 우리는 점점 더 성령님을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 우리의 말과 행동이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그 모든 시간을 보냈기에 자신 있게 우리에게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도 이렇게 하였으니 너희도 이렇게 하라 라고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질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추석 연휴 예배